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울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참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책 읽다가 성경에는 기적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요. 기적 아닌 일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 굉장히 큰 사건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적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런 기적들이 그렇게 널리 퍼져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만한 사람만 알고 대부분의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워낙 기적이 많으니까 뭐 병자가 오면 다 고침받으니까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죠. 그러나 이 엘리야나 엘리사만 해도 굉장히 기적이 많은 것 같지만 엘리사 시대에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나만 한 사람밖에 없다잖아요. 또 엘리사 시대 3년 반 가뭄 동안에 엘리야가 가서 그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오직 그 두로에 있는 한 여자, 그 여자밖에 없다. 그 가난한 과부밖에 없었다. 굉장히 기적이 많고 그 기적들이 굉장히 또 소문이 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8장 1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놀라운 기적,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기적을 행했다.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줬던 이야기, 이게 와,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소문이 널리 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왕도 모르고 있더라. 엘리사가 행한 많은 기적들 다 알 것 같지만 왕이 몰라요. 그래서 게하시 보고 야, 엘리사가 무슨 기적을 했냐 하면 이야기 좀 해봐라. 아, 그거 참 재밌네. 또 들려달라.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 같으면 구태여 뭐 때문에 묻겠습니까? 물을 필요가 없지요. 뭐 소문 다 났으면 왕에게도 소문이 났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전도가 중요한 거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놀라운 기적에 얽힌 이야기, 오늘 또 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여인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 우리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이 여인은 누굽니까? 열왕기하 4장에 나오죠. 바로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 아주 부잣집 마나님 혹은 귀부인 그런 여자인데
이 여자가 믿음이 좋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고 가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 저렇게 가는데 그냥 보낼 수 있나, 가는 길에 식사라도 대접해야지, 집에 모셔가지고 정성껏 잘 대접해 보낸 거죠. 늘 오며 가며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잘 대접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저 먼 길 여행하는데 하룻밤 좀 묵어 갈 수 있도록, 좀 쉬어 갈 수 있도록 방을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방을 하나 잘 마련해서 거기에 책상도 마련하고 침상도 놓고 그리고 촛불도 놓고 이래가지고 마음껏 말씀도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잘 차려준 거지요. 참 엘리사 왕이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무슨 특별한 소원이 있느냐, 왕에게 뭐 부탁할 말이 있느냐, 뭐 그런 거 없다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의자에는 아들이 없어. 남편은 늙고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 불러다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안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했는데 정말 1년 뒤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참 거품에 안게 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아빠 따라 밭에 일하러 나갔다가 그 구경하다가 그러면 애가 쓰러져 죽었다 이거죠.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은 걸 알고는 급히 달려가서 엘리사 선지자 모셔와가지고 기도받고 말이죠. 정말 그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이게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난 그 아들과 그 어머니 수넴 여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요.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땅에 7년의 기근을 선포합니다. 이 7년의 기근 동안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을 불러가지고 가족과 함께 살만한 곳으로 가서 있다가 오라고. 7년 동안 엄청난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라. 아무리 당신이 부잣집 만화님이지만 이 기근에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엘리사 선지자 앞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기근을 내리셨는데 그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내리셨다. 그래서 왕도 나중에는 그 마국간에 있는 말들을 먹이려고 물 찾아다니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 때 아합 왕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근의 심판을 내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배반하고 바알 선지자, 바알 신을 섬기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였다. 그래도 아합 왕은 회개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내려도 안 변해. 달라지지 않아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진노를 내려가지고 그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게 해서 아람과 전투를 해서 결국 거기서 화살에 맞아 죽게 했다. 그 뒤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도 어찌나 교만한지 하나님은 내다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병에 걸려가지고 2년 만에 죽고 말았죠. 그 뒤를 이어서 다시 요람이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요람 왕도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 통해 가지고 이제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의 기근보다 갑절이나 많은 7년의 기근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무서운 기근입니까? 애굽도 7년 기근에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그렇죠. 요셉의 꿈물 풀이해가지고 7년 풍년 동안에 잘 대비했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나라가 7년 6년에 다 망하고 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인들 견뎌내겠습니까? 7년 6년에 다 망하지. 정말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할 거라요. 그래도 말이죠, 참 완악한 게 사람 마음이라 회개치 않는 것, 이게 인간의 교만과 완악입니다. 빨리 회개하는 게 축복인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이 세상에 회개하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무슨 죄든지 모든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를 완악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완악한 자, 강팍한 자, 돌처럼 굳은 사람, 마음이 철통같이 닫힌 사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지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게 축복받는 길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선포하신 말씀의 제일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천국이 가까워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까마득하게 먼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은 바로 내 발 앞에 다가옵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들어간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평생 달려가도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천국의 축복, 우리 다 받고 천국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님의 귀한 여인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해서 다른 나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7년을 지내고 오는 거죠.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3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섬긴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에요.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너무나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포기하고 살았는데 아들이 생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주고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는 말을 의심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을까? 7년이나 흉년이 될까? 뭐 남은 날까지 갈 거 있겠어? 한번 지내보고 적당히 보다가 그때까지, 그게 아닙니다. 그대로 순종하는데 그대로 순종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두고 보자, 상황 봐가면서 하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지, 그래 생각하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도 보다시피 이 여자가 7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은 주인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여자가
그 다른 나라에 가 있다가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가 있다가 7년 뒤에 돌아와 가지고 왕에게 호소했다라고 3절에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이 여자가 버려놓은 땅을 왕이 차지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호소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니까 이 요람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 왕이라. 그 아합 왕 욕심많은 아합 왕. 예? 아합 왕이 무슨 일을 했어요? 남의 포도원을 빼앗았다. 그것도 모함에 죽이고는 주인 없는 포도원이라고 자기가 차지했잖아요. 그 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게 되어서 죽게 되는 거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람, 임자 없는 땅이라고 차지한 사람, 그게 아합 왕이고, 그 아들 요람이 거짓 안 하겠냐 이거죠. 임자 없는 땅 다 내 것이다, 다 차지한다 이거죠. 그래서 가뭄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떠나고 다른 데로 가고, 빈 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거 다 빼앗아서 자기 땅 가졌다 이거죠. 악한 왕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그 기업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게 왕인데 그걸 빼앗아 가진 사람들. 뭐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보면 왕에게 온 거 보면 왕이 빼앗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 여자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다른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7년 기간 동안 너 여기 견딜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로 가라. 그래서 가까운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블레셋은 옛날부터 바닷가 쪽에 아주 기름지고 좋은 옥토밭이 있고, 거기는 비도 잘 내려요. 바닷가 옆이라 비도 잘 내리는 거죠. 그래서 농사도 잘 짓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7년 동안 지냈다. 잘못되면 자기 남편부터 살았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좋은 땅, 좋은 집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 하나님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손에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다. 하나님 말씀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받는 길이라. 자, 과연 7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 자기 땅은 남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나라의 소유가 됐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여자가 왕에게 가서 내 땅을 돌려주십시오 호소를 했다는 거죠. 근데 참 묘한 게요, 그때 마침 이 4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는 이 왕이 게하시 보고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좀 이야기해 달라 그러는 거죠. 게하시가 뭐 엘리사가 뭐 이러고 저러고 이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말이죠. 선지자가 엘리야가 떠나간 이후로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두고 간 겉옷을 잡아가지고 요단강을 막 치니까 요단강이 막 갈라지고 말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어서 빚에 몰려가지고 못 살게 됐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하니까 뭐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온 동네 그릇 다 빌려가지고 문을 닫고 한 병 남은 기름을 거기 부어라 했더니 참다 뭐 가득 채워가지고 그 기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비도 하고 다 하라. 이런 놀라운 기술도 일어났습니다. 등등. 믿음 없는 요람 왕 게하시가 하는 그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바알 신하고 틀리네. 그럴까니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구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구나. 그거 깨달을 거 아닙니까?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요람 왕 마음에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경 이야기 들려주면 돼.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나중에 커서 혹 믿음을 떠날지라도 어릴 때 들었던 그 성경 이야기가 안 지워집니다. 사람이 제일 기억 잘 나는 게 뭐예요? 어릴 때 이야기, 어릴 때 했던 이야기. 그게 제일 잘 기억에 나요. 그게 또렷하게 안 지워집니다. 나이 들어서 뭐 기억했던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도 어릴 때 그건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무슨 계기가 되면요, 어릴 때 들었던 성경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 말씀 생각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전도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보다 더 좋은 이야기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보다 더 좋은 전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고 전도의 문이고 그게 축복의 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봐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이야기 많이 들려주는 게 이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우리 이웃에게도 들려주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도 들려주어서 좋은 열매 맺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이야기 보다 보면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게하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의 사환이었는데 나만 장군 문둥병 고쳐줄 때 이 게하시가 나만 장군이 가져온 그 예물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런 예물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 돌아갔는데 몰래 가가지고 불러서는 그 우리 선생님이 옷도 한 두 벌 주시고 엉덩이도 좀 달라 그러고 했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말이죠. 그거 다 받아왔잖아요. 갑자기 꽃배기로 받아왔어. 그 바람에 이 게하시에게 나만의 문둥병이 옮아가지고 자손 대대로 미치게 됐다 그랬단 말이죠. 이 게하시는 문둥병자야. 문둥병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왕 앞에 와가지고 왕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참 이상한 이야기라. 이 게하시에게 옮았던 나만의 문둥병, 그 나만도 문둥병자였지만 갑옷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 문둥병자도 몰랐단 말이죠. 숨기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말짱했던가 봐. 예? 손이나 얼굴은 말짱해. 이 속에 문둥병이 들었던 그런 문둥병인 거죠. 이 게하시도 그런 문둥병이었을 거라. 그러니까 자기는 문둥병이 아닌 것처럼 속이고 왕과 만났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 왜냐니까 이 사람 나만 장군에게도 가서 거짓말로 그 온갖 옷과 엉덩이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도 거짓말로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왕과 만나고 선지자 이야기도 했을 그런 사람이에요. 거짓된 사람은요 자꾸 거짓말합니다.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거짓말해야 돼. 그런 병이 있다고 그래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꼭 진짜인 것처럼 믿어지는 그런 병이 있대요. 그 거짓말에 중독이 되면 거짓말이 진짜 같아. 그래서 거짓말 속에 산다는 거예요. 요즘 CBS 케이블 방송에서 신천지 이단에 대한 프로그램 방송하고 있죠. 꼭 보세요. 월요일, 화요일 저녁 8시에 하는데 지금 벌써 4번째 했습니다. 8부작이 하는데 반 했어요. 어제는 거짓말에 관한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만
거짓말로 이어가는 게 신천지 이단이에요. 전도도 거짓말로 하잖아요. 성경 해석도 다 거짓말이라. 처음 전도부터 거짓말로 시작해서 신천지 교회로 데려왔으니 그 속이 얼마나 거짓이 가득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은 다 사탄에게서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한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다. 거짓은 다 마귀에게서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 거짓된 종교, 사이비단, 신천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되지. 그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왜 이걸 자꾸 비유라고 그래요? 이 신천지 이단의 속임수라. 예?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비유 그러면서 자꾸 이 성경 말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다른 이야기 한다고. 비유도 하다 보면 나중에 돼요. 비유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고 비유를 해석한 그 해석을 믿게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짓말 갖다 붙일 수 있죠.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비유 해석이라고 하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아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행하면 돼요. 근데 그게 자꾸 비유라고 갖다 붙이는 게 이게 신천지네. 더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다. 모든 환난과 저주를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신천지 이단은 얼마나 끔찍한 저주와 환난을 당할 것인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말씀 그대로 믿는 말씀 중심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헷갈릴 거 없어요. 딴소리 하면 그냥 나는 말씀 그대로 믿겠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5절에 보면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마침 이제 수넴 여인 이야기를 하게 됐어. 그 여인이 어떻게 엘리사를 대접하게 됐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얻게 됐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 수넴 여인이 왕 앞에 와가지고 자기 잃어버린 땅을 돌려달라고 왕에게 호소를 하게 된 거죠. 이 참 기가 막힌 절묘한 시간 아닙니까? 하루만 늦어도 하루만 빨라도 못 만났을 거라.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그때 이 여자가 와서 왕에게 호소를 했다. 이게 우연이겠느냐?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절묘한 손길이라. 그때를 맞추시는 거죠. 가장 적급한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런 놀라운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간 이야기도 그렇죠. 하란 땅에 가서 그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정한 짝을 주신다면 이런 여자가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딱 기도대로 오는 거야. 기도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온 거 아니에요? 우물가에 짐승의 물 먹이로. 근데 그 기도대로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이 이 여자를 바로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로 주신 여자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다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라. 에스더스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유다민족 이야기도 그렇죠. 전멸을 당할 위기에 빠졌어요.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내가
이 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 전날 밤 아하수에르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내시를 시켜가지고 역대 왕들의 행한 일을 다 한번 읽어봐라. 일기를 좀 꺼내 읽어봐라. 그 읽던 중에 때마침 편 곳이 바로 모르드게가 역적을 고발한 이야기였다. 가만 듣다 보니까 이상해. 여봐라, 아니 모르드게가 역적을 고발했다는데 왜 상 줬다는 이야기가 없느냐? 보니까 없습니다. 당장 불러오너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내일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에 그 높다는 짱대 매달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르드게 상 주게 만들었네. 왕이 상을 줬어. 그것도 최고의 상을 줬어요. 그런 자를 어떻게 감히 목 매달을 수 있어? 불가능한 거지. 예?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충성된 모르드게와 왕이니까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의 모든 음모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 해결됐다. 그 어떻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폈는데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했던 그 일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이냐?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이라. 우리 인생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 어떤 문제라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앞에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주십니다. 이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게하시가 왕 앞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땅을 찾기 위해서 호소하고 있는 이 여자 딱 보더니 이 여자가 바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수냄 여자입니다. 한눈에 알아봤어. 그리고 바로 내 이야기 진짜라니까요. 바로 이 여자가 증인이라고. 게하시는 더 신나는 거지. 왕이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만 증인이 나타난 거야. 자기 이야기의 증인이.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있는 아들은 바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엘리사가 살린 바로 그 아들이라고. 왕이여 내 말이 틀린 말인가 물어보시라고. 왕이 물어보니까 여자가 다 이야기하는 거야. 사실 여차여차해가 저차저차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얻게 되고 정말 엘리사 말대로 됐고 또 쓰러져 죽었던 아들 급히 달려가서 엘리사 모셔왔더니 그 아이 엎드려 기도하고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 듣고는 잃었던 땅 다 찾아주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이야기 우리 5절 6절 성경에 어떻게 적혀있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게하시의 말을 들은 이 왕 곧 관리 한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특별 관리 수냄 여인 모든 문제 해결을 담당 관리 이래가지고 따로 직책 하나 줘가지고 너 다 해결해줘. 그래가지고 그 여자에 속한 모든 것 집이고 밭이고 전부 다 돌려주고 그것만 아니라 이 여자가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그 밭의 소출도 다 걷어서 돌려줘라 그랬단 말이죠. 사실 7년 동안 기근이었으니까 그 밭에서 무슨 소출이 제대로 났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거라도 다 돌려주라. 그거 다 받게 됐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믿고 떠났던 이 여자, 말씀대로 7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 다 찾을 수 있도록 기가 막히게 게하시아 왕이 만나는 그 시간에 또 자기 이야기는 그때 왕이 호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야말로 순식간에 말이죠, 다 해결되게 됐잖아요. 안 그랬으면 땅 문서 가져와 봐라, 이게 네 땅이라는 증인이 있느냐, 또 뭐 물어보고 재판 몇 번 하다 보면 세월 다 갑니다. 언제 찾겠어요? 또 욕심 많은 이 왕이 내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했던 이 여자의 모든 것 다 책임져 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주님이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신실하시니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실 것을 본 것입니다. 이 말씀 단 한마디라도 땅에 그저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참으로 이 말씀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만물은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요, 미련한 인생이요, 완악하고 교만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참으로 말씀에 있는 놀라운 축복 넘치게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받고 이때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도 해결받고 주님께서 마침내 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은혜 사모하며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신실한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들어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 때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하옵나이다. 아멘.